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레위기 22장 그리고 23장, 그러니까 성물과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셨는가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우리네 삶에 만연해 있는 그 하나님을 자꾸 쓰레기통으로 보는 일, 또는 자판기처럼 보는 일들, 그러니까 말라기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성물이라는 그 주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 삶에 가장 우선순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절기에 대한 걸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의도, 뜻을 잊지 않도록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그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시기에 지켜야 되는 절기들을 그렇게 명하셔서 그것을 지키도록 함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잊지 않고 살도록 하시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 당시의 방법을 뭐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의도, 이런 절기와 이런 기념일을 주신 의도를 잊지 않고 우리 또한 매일의 삶과 또 매년 또 매월 뭐 매주일 이런 삶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뭐 묵상 또 큐티, 이런 삶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24장은요, 성막과 제단 관리,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에 대한 것도 나눕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정확히 말하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성소 아니죠. 성소 안에 촛불과 향단 그리고 진설병을 항상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역시 뭡니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과 깨어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 중에 거하시며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막에서의 일들,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함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의도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화려한 예배, 뭐 대중들이 환호하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드려진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10절부터는 어떤 한 사건을 통해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을 함부로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3계명 같은 그런 일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서양에서 대체로 보면 이 대부분 욕이라는 게 하나님을 욕하는 게 많죠. 얼마나 이 세상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만으로 여기는지 저는 이 서구 사회를 보면 굉장히 보게 됩니다. 한국은 뭐 욕이 있어도 성적인 욕이 굉장히 많고 신을 거들먹거리는 그런 욕은 없는데, 이상하게 이 서양에서는 유독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는 이 욕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근본이 사실 성경적 문화유산 속에서 살아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영화에서든 어디에서든 저들의 삶에서 저들의 욕은 뭐 예수님과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기본인 것을 보는데, 이 레위기를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금하도록 말씀해 주신 이 명령을 볼 때 이건 정말 조심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은 이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었고요,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종종 우리가 말하던 동형보범법 같은 그 이야기를 또 연결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하나님을 모독하여 죽게 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니까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차별로 죽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그가 그렇게 죽게 된 것은 그런 어떤 순수 혈통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한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거. 이게 공정한 결과라는 것을 그래서 알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의 사형에 대한 판결이나 재판의 판결은
그래서 이제 외지인이든 현지인이든 뭐 결코 편견이나 오해, 차별이나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편파된 판결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판결할 때 이건 더더욱 조심하고 신중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외국인들, 약자들, 또 가난한 자들을 공평과 정의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늘 말하듯이 결국은 이 레위기에 나오는 핵심적인 주제는 공평과 정의와 평등이라니까요. 자,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지금 호주에서 우리 사회가 미국과 같이 다양한 그 다민족 국가의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듯 사실 유유상종하게 되잖아요. 같은 민족, 같은 동양, 같은 학교.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서 서로에게 특혜를 주고 받고 우리끼리 자기들끼리 이익 집단을 만들어 살아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이익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위배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편을 들고 당을 만드는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현장에 그래서 우리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지금 중국도 난리, 미국도 난리, 아무튼 뭐 좀 인구 많고 좀 힘세고 그러면 전부 아무튼 뭔가 갑질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우리도 자칫 뭐 한민족 뭐 이래가지고서 배달의 민족 이래가지고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민족 외에 다른 어떤 이 타 민족들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냥 섞여버려라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언어를 통해 나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되는 거 그런 식의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 이건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4장에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자,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 토지법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안식년과 희년 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5장의 이 내용 전체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삶이 지금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으로 치우치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미 그런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래서 살아간다면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뭐 굶어 죽거나 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런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심지어 사람을 위한 땅도 충분히 회복이 돼서 사람을 위해서 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땅까지도 충분히 쉬고 재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쉼을 주고 휴식을 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땅까지도 완전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죠. 1년 동안.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안식년 그러면 목회자가 쉬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년은 분명히 사람이 아니라 땅이 쉬는 해죠. 땅을 이용해서 살아야 되는 농부들의 경우 그래서 땅이 쉬니까 농부도 쉬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지는 안식년은 사실 목회자들보다 지금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이 정말 여건이 돼서 그렇게 7년에 한 번이라도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게 힘들다 보니 1년에 한 번씩 휴가들을 가고 그러는데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스스로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명령 속에 있다라는 거. 쉼과 안식,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땅의 휴식에 대한 중요성은 오늘날 농부들의 경우 이런 원리를 경험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창조주기 때문에 알고 계셔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 대부분 주업이 목축업이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지를 경작하며 살 때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살핀 19장에서 과실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은 따먹지 말라고 그래요. 4년째 나오는 과실을 먹으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도 뭐예요? 그렇게 해야 나무가 튼실하게 자라서 진짜 많은 열매와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하나님은 이런 사실에 대해 창조주로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서 땅을 7년에 한 해 동안 쉬게 해야 그 땅이 반소출을 내 너에게 더 풍성한 양식을 줄 거다.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경우 사실 안식년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종을 내서 가을에 이제 결실을 먹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안식년이 1년이라고 하지만 2년 동안 사실 어떤 먹을 건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도 다 아시는 거죠. 이미 6년째 되는 해에 3년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큰 결실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한 해의 농사를 쉬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너희가 맛보며 살 거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냥 무조건 그냥 어려운 종교적,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지켜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명령하실 때는 당신이 책임지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있으신 거예요. 책임을 져주시되 완벽하게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런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지름길이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는 안식년이 그렇게 7년이 7번 지나간 후, 그러니까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으로 지켜라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보면 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망하기도 하고 빚도 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이 무너져가는 사업을 메꿔야 되니까 뭐 은행빚도 없고 이러듯이 뭐 땅을 팔아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심지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뭐 오늘날도 막 이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지만 과거 같은 경우 이게 사람이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종이 돼서 몸으로 갚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 50년 안에 그런 일이 다 벌어지게 됐을 때 이제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될 때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라. 자기 집, 자기 가족에고 돌아가게 해라. 이렇게 하는 개념이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의 개념은 하나님 거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5장 23절 땅을 아주 팔아 넘길 수 없다. 땅은 본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내 땅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다. 우린 청직이라는 거예요. 땅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 주인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맡겨주신 청지기만 있을 뿐이다라는 게 이제 성경적인 땅의 개념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우리가 가지고 운영해 갈 때 부득이하게 팔게 된다면 그 땅의 임대 기간이 지금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말하면 50년이니까 50년의 가치를 놓고 그래서 과거에는 계산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뭐 이 50년을 운영할 수 있는 땅을 판다고 그러면 그만큼 돈을 많이 쳐줬을 거고 이제 뭐 2년 뒤면은 희년이 와서 다 끝난다고 그러면 그만큼 땅의 가격을 덜 쳐주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죠. 자,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누군가가 이렇게 땅을 팔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라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물론 오늘날 세상에는 막 도박빚 벌리고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좀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아주 어렵게 됐다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알고 그 친척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도우라고 말합니다. 이걸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첫째, 가까운 친척이 만약에 토지를 팔게 됐을 경우 그 사람의 땅을 도로 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둘째는 친척이 노예가 됐을 때 돈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줄 수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또는 형제가 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죽은 형제를 대내서 자녀를 낳게 해줘라라는 얘기는 이제 신명기에 어떤 이거는 신명기에 나온 걸로 봐서는 좀 어떤 그 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주신 그 이런 원리에 대해서 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방법은 이제 우리가 이대로 반복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명하시는 이유, 우리와 연결된 지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함께 살아가는 이웃사촌들을 함께 책임지고 더불어 살게 하시고자 했던 이 의도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형편에 맞는 이런 나눔의, 돌봄의 삶을, 케어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셀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뿐만 아니라 25장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의도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 대해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5절부터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명하고 39절부터는 노예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이야기 속에는 뭘 말하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인권을 존중받으며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사회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서, 그러니까 법치 국가가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그 노력의 결과가 오늘 우리 시대가 하나님 나라를 닮은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인권을 존중받고 공평과 정의가 주제가 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자꾸 여기서 이런 어떤 편법을 찾아내고 추구하고 있으나,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법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서든 바른 인권을 외칠 수 있고 공평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거 우리 잘 기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사회, 그리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기꺼이 만들어가는 땀 흘림을 함께 흘려가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혼란스러운 것은 이 44절에서 46절인데, 거기 보면 네가 남종이나 여종을 두려면 하면서 종과 노예에 대한 개념을 좀 얘기를 해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남종과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너는 또 너와 함께 사는 외국인 거주자와 자손 가운데서나 너의 땅에서 태어난 너와 함께 사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 종을 사서 너의 소유를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유를 삼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너는 또 그 종들의 종들을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바로 이들은 네가 종으로 부려도 된다. 그러나 너의 동포 이스라엘 자손들끼리는 서로 부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에 대해서 어쨌든 인정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칫 우리가 지금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면서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 이것도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해오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에 대한 적절한 해석으로 지금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인권과 공평과 정의로운 사회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법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지금 이 내위기를 주시는 이유들을 생각해 볼 때, 인권 존중, 생명사랑,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5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분명 인권 존중, 생명사랑,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사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노예에 대한 개념도, 종에 대한 개념도 물론 문맥으로 봐서는 마치 종을 삼고 소유를 삼고 이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의도를 깊이 잃어간다면 우리가 충분히 어떤 누군가를 데리고 살 수 있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 25장까지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런 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복잡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과 규례가 이 세상의 다른 법전들과는 달리 아주 단순하면서도 가장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공평과 정의가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 잊지 말고, 여러분 자주 반복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레위기 각 장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뜻을 바르게 파악하고 온전히 기억하며,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며 여기 지금 레위기 24장에서 25장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를 따르고 또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내게 주신 것들을 자꾸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성경적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흐름과 같이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 만족을 채우는 일에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사회 문화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서 무엇이든지 이윤을 추구하고 자기의 것을 더 많이 모으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상위권 부자들이 세계에서 발생한 부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분석이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죠. 그런 사회 속에서 하위권 50%의 사람들은 같은 한 해를 열심히 살아가도 상위 1%의 사람들과 같이 재산을 전혀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부유층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도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비 현상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갭이 더 극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든지 예수님은 그런 현상을 갖는 사회가 어떻게 될 건지,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건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 참 생명과 참 삶은 우리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 그러고 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기름진 농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곡간을 가득 채우고도 곡식이 남아 더 넣어둘 데가 없었다. 그는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군. 그러면 충분히 쌓아둘 수 있겠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나는 이 물건을 몇 해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 쌓아두었다. 이제는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찾아가리라. 그러고 나면 네가 모은 재산이 다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그렇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가치는 지금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삶의 원리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삶의 원리와 의도를 잊지 말고 우리는 빛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된 성도로서 이 시대 속에서 아무리 이 세상의 유행과 문화에 모든 사람이 다 휩쓸려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죠. 여러분의 삶의 더 곳곳에서 이 세상의 자본주의의 가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실천하며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통해 행복한 길로 가게 하시는데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경험하여 알게 된 것들을 가지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끝없이 내 욕심을 채우고자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함께 행복하게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잊지 않고 내가 가진 실력과 학력과 경험과 재물과 지혜를 통해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레위기의 말씀을 그래서 차분히 바르고 온전히 살펴서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하시는 바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된 길로 변함없이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